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어려움이 안 생기길 바라고, 지난 한 해 아파서 고생하기도 했지만 새해에는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도 새해에는 더욱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은 별일 없고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절실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고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소망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았던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왕자들이 왕의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선포하였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을 비롯하여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을 한다고 조롱하고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였고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모두가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만이 아니라 징계가 끝난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포로 귀환 후에 이루어질 축복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감격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 기뻐 외치고 널리 전파하고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체험한 그의 백성들은 잠잠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고 외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의 구원에 대해 만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 민족들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연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연약한 자들이고 죄로 인해 죽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찬양하며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은 아직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 중보기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8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행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먼저 그의 백성을 북쪽 땅과 땅 끝에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쪽 땅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살던 곳이고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쪽을 아주 심화해서 땅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인데, 멀다라는 것, 땅끝이라는 표현을 통해 스스로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자들은 차별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짧은 거리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건강한 장정들뿐만 아니라 이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율법에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산하는 여인 또한 일정 기간 성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온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나아가자고 6절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모든 구별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뭔가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 있는 계곡은 풍성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자기 스스로 물을 구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었지만 그 물은 물을 담아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는 과거와 달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셔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곧게 자라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감격스럽게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소식을 주변 이방 민족에게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 사건을 당사자들끼리만 간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까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표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자체로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13, 14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구원은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14절 같이 볼게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때에 처녀와 청년과 노인이 놀라운 기쁨을 표현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 부끄러움도 타고 수줍음도 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줍어하는 처녀가 춤을 추며 찬양한다. 또 약간 노인, 그러면 세파를 다 견디고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웃지도 않고 웬만한 일에 눈물도 안 흘리고 좀 감정이 그냥 무던해지죠. 세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일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은 얼마나 기쁨이 큰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제물로 인해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영적인 풍요도 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심령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가져와도 이제 보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정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와도 욕심이 없는 상태가 만족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만족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쉬운 예로 돈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당장 교통비가 없는 사람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10,000원이 생기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10,000원을 가지면 10만 원을 갖고 싶고 10만 원 가지면 100만 원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100만 원 가지고 냉장고 하나도 못 바꿔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1,000만 원 있으면 좋겠지만 1,000만 원으로는 마음에 드는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차도 비싸더라고요. 1억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1억 가지고는 웬만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집값이 워낙 올라서 1억으로 집도 못 삽니다. 10억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번화가 있는 아파트 10억으로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늘 갈증이에요. 더 갖고 싶은 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 이상 갈증이 없는 만족의 복입니다.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기에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직 자녀인가 헷갈리시는 분이 2분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 같이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된다. 이만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어두운 현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상황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포로로 돌아오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소망도 없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택한 백성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찬송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소망하며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부지런히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